주님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력 나에게 하시고 은디오 부련에게 공헌을 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영과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를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으로 오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내게 있는 향유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자로서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시고 이 예물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많이 피곤하죠? 시험 기간 끝나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과 함께 탁구도 치고 이제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피곤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두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멘.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치레나 아니면 우리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하나도 감사하고 하나도 고맙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내 삶이 다 남들보다 못하고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 상황이 정말로 비참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마 다윗은 알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윗 알아? 물어보면 아마 모른다고 하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유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항상 평안하고 아버지 품에서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사사기 때에는 많은 이방 민족,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점령을 당하여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보다는 약하지만 뭔가 속국으로서 살아가는 약한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한테 종속되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왜 항상 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못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왜 항상 약해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왕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엄청난 권력자가 있어야 이 나라를 평안히 그리고 부유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또 사무엘에게 때를 쓰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때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으니까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사울 왕이 아마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죠.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탈영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탈영병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울 왕이 제사장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또 택하여서 왕을 세우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으면 우리가 탄탄대로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부유하고 권력을 잡고 권력 잡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맞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기름 부음 받아 너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다윗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아시죠?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니까 개선문을 통과하겠죠. 하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하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은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돼요.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아니 아까 전도사님이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는데 자 여기는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했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자 우리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해서 연합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애굽아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아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가드 족속,
그리고 에그론 족속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그 블레셋에서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가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 나라의 왕도 같이 왔겠죠? 그렇죠? 연합국이니까 왔는데 그 중에 가드에서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삼국지 이런 것도 봤죠?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싸워가지고 승패를 가리자 이런 거 있죠.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이야. 자, 블레셋 대표는 누구예요? 가드 사람. 5개의 도시 중에서 가드 사람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드에 있는 이 왕이 이 골리앗이 이기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겠죠. 왜요? 우리 때문에 이겼으니까. 우리나라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져봐요. 그러면 다른 족속한테 뭐가 돼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승패가 갈린 그런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결국엔 누가 이겨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이기니까 이 가드 왕의 입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 다른 도시 국가들, 이 블레셋에 속해 있는 이 족속들, 사람들, 왕 중에서 딱 나갔을 때 당당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쪽팔렸겠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드 사람 때문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쪽팔려서 내가 어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참으로 웃긴 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에 막 애굽으로 갑니까? 아니요. 사울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진인 블레셋으로 향한 거예요. 거기서 숨어 있으려고. 이 블레셋에 숨어서 이 블레셋 족속의 5족속의 그 왕들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울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울이 블레셋 와가지고 다윗을 찾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적군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블레셋 그리고 가드로 들어간 거예요. 참 근데 이 다윗도 재수가 없죠.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 왕을 만나요? 가드 왕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이 가드왕 아기스와 다윗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왕이니까 신하들을 거느리고 다녔겠죠. 이 신하들이 보니까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유행가가 됐나봐요. 어디까지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만 멜론 탑백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적국인 블레셋까지 들어가가지고 신하들까지 알 정도예요. 가드왕에 있는 그 신하들이 알 정도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사울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왼수를 만난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아니 이 다윗은 이 구석에 있고 이 블레셋은 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디로 나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이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나를 피난처로 피난시켜줘야 되는데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웬걸 누굴 만나버려요? 가드왕을 만나버려요. 이 아기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면서요 했는데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도망가도 아마 금방 잡힐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블레셋을 위해서 제가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드에도 그리고 블레셋에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길은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될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어떤 짓을 합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는 상태예요. 왜요? 사울 왕에게 도망 나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내가 도망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오는데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니까 더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문짝이 있었나 봐요. 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이 다윗이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그 다윗이 뭐예요? 이 문 앞에서 문 그적그적거리며 수염이 있는데 거기에 침 질질질 그러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실실실실 웃으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울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마 전도사님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내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인데 왜 저에게 죽을 위기를 계속 주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같았으면 에이 들어서 못해 먹겠는데 이스라엘 왕 안에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로 감사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다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배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몇 대 맞고 권장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가지가 내 몸에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걸 지금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 빠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다윗은 달랐어요. 이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시를 한 번 씁니다. 어디 편이겠어요? 시편이겠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울에게 죽일 뻔 당하고 도망 나와서 아기스 왕을 또 만나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인데 성경책 있는 학생들은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편 34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색깔이 다른 글씨가 있죠. 그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런 시 봤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웃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죠. 이 말씀을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죽을 뻔한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기스한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바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떼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목숨이 위태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고등부가 다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했고, 찬양 드릴 수 있는데 찬양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